네. 아, 아, 아. 네,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신 우리 찬양한 개 부르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의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다음에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 예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부르겠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상승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 생기고 또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저물매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 기적 내용은 누가복음을 제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그 전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그래서 어린아이 뭐 부녀 다 포함하면은 2만 명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놀라운 기적을 이제 보이신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걸으셨는가? 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먹을 것을 줬거든요. 그것도 만들어준 게 아니라 갑자기 기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좋으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 그 도깨비 방망이처럼
야, 떡 나와라 뚝딱, 고기 나와라 뚝딱 하면은 막 그냥 놓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으면은 이제 굶어 죽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만들어내면 되니까. 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쳤어. 얼마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예수님을 따라 붙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하게 도망을 왔어. 도망을 가가지고 한적하게 이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은 먼저 보냈어요.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먼저 이제 보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중앙에서, 바다 중앙에서,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 그 호수 중앙에서 태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오도 가도 못하고 딱 걸려 들어가지고 거기서 막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막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고 나머지 다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바다 위를 걸었던 시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혼자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냈으니까 혼자 가는데 이게 또 바다로 직진해가 딱 가면은 이제 빠른데 이 둘러가면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대로 그냥 바다를 그대로 가로질러서 걸어가게 되는 이제 사건이 지금 오늘 이제 사건인데, 근데 막 이 제자들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게 막 더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제자들을 보낸 시간을 이렇게 오늘 보면은 그날 날씨가 저녁에 어두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저녁 때 저녁을 먹었으니까 그 오병이어 사건은 저녁을 먹은 사건이거든요.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막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하니까 예수님이 급하게 제자들 불러가지고 빨리 건너편으로 빨리 배 타고 빨리 가라고 하고 재촉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서 저녁에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바다 중앙을 딱 갔는 그 시간이 몇 시냐면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여기 보면은 밤 사경이라고 하거든요.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녁이라니까 적어도 한 8시, 9시 돼가지고는 그 바다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근데 그때까지 아직도 못 가고 거기서 태풍을 만나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중앙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들이 적어도 한 6시간 가까이를 거기서 6시간 가까이를 거기서 사투하고 있었어요. 막 태풍이 몰아쳐가지고 거기서 막 죽을 똥 살 똥 막 노젓고 막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로 딱 지나가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아직도 거기 있는 거라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또 가니까 사람들이 노를 막 거기서 막 태풍을 만나가지고 막 이하고 이쪽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뭐 사람 같은 게 막 걸어오는 거예요. 사람 같은 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바다야, 깜깜한 바다야, 여러분 깜깜한 바다야. 사람 같은 게 이렇게 허여 이렇게, 여러분 이게 바다 위로 걸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야, 여러분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사람이 무리를 걷습니까? 못 걷잖아요, 그죠? 그 유령.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유령이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심해라, 내다. 안심해라, 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심을 시켜.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제자, 누구면 베드로,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만약에 그 예수님이 맞는다면은 나를 오라고 불러라. 오라. 우리를 겉도로 나도 해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이 배에서 이 발을 딱 내려요. 딱 내리는데 놀라운 일은 안 빠져.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막 걷기 시작한 거야. 야, 그러니까 무리를 그런 최초에 뭐 예수님은 뭐 이제 신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무리를 최초 걸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딱 걸어가는데 막 어떻다고 태풍이 몰아쳤다 그죠? 태풍이 막 몰아치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보고 가다가 태풍이 막 몰아치니까 옆에 이렇게 보였기는 막
파도가 막 갖다 치고 뭐 태풍 바람이 막 불고 그러니까 점점 참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이렇게 해서 가지고 배에 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꾸중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배에 딱 타니까 뭐 언제 태풍이 있으냐는 듯이 탁 태풍이 멈추고 이제 원래 바닷근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갔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릴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적을 일으킬 때는 다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무리를 왜 그랬을까? 배를 타고 올 수도 있었고, 물론 이제 배가 없어서 못 타고 갔죠. 안 그러면은 이렇게 둘러서 갈 수도 있었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이제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무리를 굳이 걸어가신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당연하게. 그래서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을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무리를 걷는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유는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베드로다가 뭐냐면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도 의심하잖아요, 그죠? 야, 천국에 과연 있을까? 이런 의심 여러분 한두 번 해봤죠. 저도 의심해봤어요, 사실. 저도 그래 해봤고,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 천국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도 또 한번 생각해보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의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첫 번째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유는 첫 번째 나는 신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 제자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그것을 명확하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왜 그것을 그렇게 하냐? 자, 첫 번째는 바로 창조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그 창세기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2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신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단순하게 무리를 걸었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그 영이 수면 위에 있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내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다. 그것을 제자들과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영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하냐면은 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내다라는 이 말은 어디하고 관계가 있느냐면은
여러분들 그 모세 아시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냈던 그 구약시대의 가장 유명한 사람,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가시떨기에 불이 타는데, 근데 가시떨기에 나무는 타지를 않고 불만 막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너는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해요. 인도해 놓으라고 이렇게 하고, 이 백성들에게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하면 그들이 보내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신이 이야기를 보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볼 텐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현재형과 미래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서 조금 달라지는데, 현재형은 뭐냐면 절대자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미래형은 뭐냐면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다라는 이 말에 그런 것이 이제 포함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2023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그것은 이제 사람으로 이 땅을 오셨는 것이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을 때도 예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했는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굉장히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2023년 전에 오셨잖아.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전에는 예수님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정리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끝까지 계시는 분인데, 근데 2023년에 예수님이 그때부터 시작됐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시작은 언제다? 영원전부터. 천지 창조, 영원전부터 시작돼서 천지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모세에게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내다라고 이야기해.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바로 모세에게 나타났었던 스스로 있는 자,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의 보혈로 여기 이제 돌아가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은 여러분, 그건 이제 이사야에게 또 예수님께서 직접 이사야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 43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다. 여기서 여호와다, 이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했어요.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구원자가 없다. 여러분, 나 여호와니라.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대입을 했어. 나는 예수다. 나 외에 구원자도 없다. 예수님이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런 내용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결국은 그 당시에는 그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무리를 걸었으면은,
이거는 뭐 누구나 봐도 그냥 뭐 이건 신이거든요. 신이 아닌 이상 무리를 그럴 수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늘 하나님으로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쪼개면서 예수님 맞으면은 나를 오라 해라. 나를 오라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건드신다면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나를 무리로 걷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던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결과는 어찌 되냐? 참혹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 이것이 결국은 중요한 오늘의 해답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원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또 소개하셨고,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또 지시고 우리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인 것은 불변합니다. 말씀도 불변하고 모든 것이 다 불변해.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이 요동을 합니다. 사람이 요동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 안 믿어. 두 번째 오늘 말하는 이 불신앙. 불신앙은 뭐냐면은 일단은 신앙생활을 하긴 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그때 달라. 오늘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내일은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사람이 바로 불신앙.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 신앙이 이렇게 이제 세 명으로 나눠지는데, 근데 지금 결국은 사람 중에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사람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세 사람 분류되는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여러분 아시고, 자, 이런 불신앙이 어디서 오고, 그리고 이 불신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다 멸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이 불신앙의 원인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지 않는 데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않는 데서 모든 것이 불신앙이 생긴다. 처음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딱 믿고 다 발을 딱 내딛고 몇 발짝까지 가는 것까지는 진짜 믿음으로 나갔어요. 근데 누구를 받았냐? 오직 예수님만 딱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봤을 때 흔들리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이 오죠, 그죠? 어떤 사람은 병으로도 어려움, 어떤 사람은 또 사기 당해가지고 어려움. 사기야, 늘 가슴이 아픈데, 네, 사기 당하거나, 또 집안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뭐, 우환이 닥치거나, 고난이 닥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닥치면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이에요. 참 신앙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안 바라보고 뭘 바라봅니까? 그 환경을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불신앙에 가장 불신앙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멸망받은 그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에 나가지고 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한 명도 못 들어가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는 이제 마지막으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보냈는데, 그래 12명의 이제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는데 12명을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막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포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키도 크고 뭐 사업도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상 가보니까 와, 이게 너무 강한 거다. 이래가지고 가면은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이 뭐라냐면은 이제는 우리 끝났다. 저 사람들은 진짜 뭐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가지고 우리 가면 다 죽는다.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아이고 우리를 이제 이렇게 뭐 좋은 땅으로 보낸다고 하더만은 우리를 이 광야를 끌어가지고 이 애굽의 시체 무덤이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냐 하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막 난리. 그러니까 모세도 막 화가 나고 막 이건 모세가 참 인내가 많은 사람인데도 와 막 백성들이 난리 지니까 모세도 막 흔들리기 시작.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은 탁 이게 백성들에게 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들 그들의 보호자는 다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우리 밥이다. 가서 정치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갈렙 말을 안 듣고 결국은 막 전부 다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예, 이렇게 이 불신앙의 결과는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하나님 의심하고 자꾸 이게 불신앙 생활 하다가 여러분 그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답은 알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무리를 걸으면서 이미 다 확신을 했어. 나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또 이름을 밝혔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인도해냈고 여러분들을 또 인도해냈고 십자가에 또 돌아가셨고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스스로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은 스스로. 예. 신이 스스로 살아나는 겁니다. 사람은 죽었을 때 스스로 못 살아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니까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진리.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자꾸 이 주변에 뭐 또 쓸 때 요즘에 이게 세상에 보면은 막 이게 인터넷에 이런 데 보면은 막 성경이 거짓말이다 그 성경이 뭐 해석을 잘못했다 하면서 누가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야. 지가 해석을 잘못해놓고 뭘 또 뭐 성경 해석을 잘못했다고 막 성경이 거짓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모르면 잠자코는 있었지. 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못 믿는 사람은 그렇지. 예, 무리를 걸으셨는데 뭐 더 이상 뭘 또 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까? 이미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면서 천지의 창조주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있었던 그것이 바로 내다. 모든 것을 이미 이야기를 다 했어요. 다 했고 이제 확실하게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까지 다 확인을 다 해줬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을 할 게 없다니까요. 의심을 할 게 없어.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그냥 끝까지 예수님 믿고 막 나가면은 다 그 말씀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전문가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여러분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문제투성입니다.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예. 조금 아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아는 척하고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 그래서 사람이 내가 2% 받고 작동 안 난다 그러고 뭐 의학도 우리가 뭐 연구했는 것들이 뭐 지금 뭐 그것도 뭐 몇 프로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자꾸 아는 척 해요.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진리를 그거를 믿는다기보다도 사실은 그냥 그것을 사실을 그냥 잘 이해하고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의심하지.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는 거는 내가 이제 이런 잘못된 걸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는 것은. 왜냐하면 의심은 하나님이 의심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의심을 주겠어요? 당연히 사탄이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탄이 여러분에게 의심을 왜 주겠어요? 여러분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의심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이 딱 들어왔을 때는 사단을 물러가라. 바로 그냥. 왜냐하면 실제로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는 거거든. 사단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진리의 하나님을 따르라.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하고 절대 여러분의 의심이나 여기에 여러분 동요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다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러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러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면서 또한 구원자이신 것을 또한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심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모두 다 승리해서 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는 뭐 계속 똑같은 광고인데 내일 또 그 교권보 지도사 가는 또 진행이 되는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재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도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앞으로의 문제들도 또 강사들이 또 나가서 또 우리나라에 다시 이제 교육을 올바르게 씌우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해 주시고 또 8월달에 또 민주시민교육 부산하고 경남하고 동시적으로 또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이제 일을 진행하면서 동시적으로 진행해 본 적은 처음인데 이때까지 계속 경남만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경남하고 부산하고 이제 동시에 하는데 사실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가 또 나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